왕이 오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이 4월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던 달입니다. 1947년부터 48년까지 14,442명의 희생자를 내었던 제주 4.3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304명의 그 어린 생명들의 희생이 있었던 4.16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1960년 186명의 희생자와 6,0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만들었던 4.19 혁명의 그러한 질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스의 시처럼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엘리엇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황무지의 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뒤흔든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갸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는 400행이 넘는 긴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의 첫머리가 바로 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이 시를 알고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러한 말들을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4월은 그러면 잔인한 달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4월이 갖는 계절적인 특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월은 봄이 온 것 같은데 가만히 돌아보면 아직 겨울의 흔적이 다 사라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연한 봄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때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4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월이 되기 위해서 한겨울 얼어붙은 그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싹이 솟아나오고 긴 겨울밤 갸냘픈 목숨을 그 추운 겨울 속에서 참고 견디어내어 마침내 맞이한 봄이 바로 4월입니다. 봄비가 이 4월에 대지를 적실 때 얼어붙은 땅에 죽은 듯이 숨어있던 뿌리들이 다시 깨어나고 아직 다 녹지 않은 땅에서 물을 힘겹게 빨아올린 줄기나무에서는 줄기와 가지와 잎을 푸르게 물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계절이 바로 이 4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얼어붙은 땅에서 이런 일들을 고통스럽고 힘겹게 이루어내고 있는 이 4월이 겪는 그 아픔을 생각해 볼 때 이 4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4월의 고통 때문에 잔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드디어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줄기와 가지와 잎을 푸르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뜨거운 여름은 곧 지나가 버리고 가을이 되면 그 힘겹게 피웠던 잎들이 낙엽으로 다 지게 될 것이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추운 겨울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이 얼어붙고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이는 날이 곧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4월이 다가오면 또다시 겨울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들을 반복해야만 하는 이 4월, 그 4월을 생각해 볼 때 이 4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 아닐 수 없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 시인은 이 시에서 차라리 온 땅을 눈으로 하얗게 뒤덮어버린
그래서 누구도 꽃과 풀과 나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엇의 시에서 이 추운 겨울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이 대지를 하얗게 뒤덮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리워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수고와 괴로움과 더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요,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월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한가,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나타내는 단어를 윤회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삶은 죽음으로, 죽음은 다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잘 살면 죽은 후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제대로 잘 못 살면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안 좋은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윤회가 무한정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무한히 반복되는 죽음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윤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내가 하는 수고가, 내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권태롭고 괴로운 것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윤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이 한 생에 가지고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업보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남아있는 업보를 해결해야 할 다음 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생이 주어진다고 한들 또 다른 업보를 쌓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생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에서는 이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번 생에서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다음 생에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업보를 우리가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생명,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수십억 번 반복되고 그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무의미한 것과 허무한 것과 헛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해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한히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과 권태와 무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뭔가 들어보면, 그러한 윤회의 굴레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한 단어가 바로 무요공입니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다 담아낼 수 있는 비어 있는 것, 그 비어 있는 것으로 충만한 세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에는 불가에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닫고 못 깨닫고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이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인과 응보 사상과 그리고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통해서 자력 구원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전도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와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왕, 바로 이 솔로몬이 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2절 말씀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본질은 결국 헛된 것뿐이요,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하나 없고 수고와 눈물과 고통만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이 죄와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곧 사라져버리고 메말라 버린 우물과 같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 가운데 감동하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그 감격은 집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맨몸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에는 좀 하나님과 가깝게 여겨지지만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옛날의 나로 정확하게 돌아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현실도 그러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 블랙과 대장장이넷의 환상, 청량줄을 잡은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선 환상,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네 병거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보았고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힘을 내어서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을 쳤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실 것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율법을 저버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의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현실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가랴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로 거의 21년 만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의 현실은 솔로몬 시대의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이었고, 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그 장밋빛 약속의 말씀 사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 아마 궁금해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래성과 같이 곧 사라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때로는 받기도 하지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삶의 본질적인 이 허무와 이 무익함과 이 헛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평가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졸이며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세상에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망하는지 몰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허무와 헛됨에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무엇으로 예비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타력 구원, 바로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모든 허무와 죽음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에게 예언해 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당하시기 위해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그때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하였던 기사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이 우리의 현실에 무슨 해결책이 되어집니까?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실 것을 마치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세히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무슨 보탬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보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 일이, 그 사건이 오늘 내 삶의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예언하신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에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롭고 피곤하고 슬픔과 눈물이 많고 결국 헛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우리를 그 모든 죽음과 헛됨과 무익함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 곧 다시 오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와 같은 은혜로, 이와 같은 감동으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와 같은 사실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감동을 주신 이유, 우리의 왕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이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절망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 우리를 그 헛됨과 수고로움과 무익함과 무가치함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잊지 않고 그 귀한 사랑을 베푸시고, 이 귀한 사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이 귀한 사실이 진리이며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되어지는 일들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그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다시 우리가 피곤하고 수고롭고 힘든 삶의 자리로 돌아갈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수고롭고 힘든 삶의 자리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